함께 읽는 말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밤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수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성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한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본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볼때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사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람과 에시온 계를 곁으로 지나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이 거주하였는데 에셀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사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가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이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며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말하기.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모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네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 땅을 시켜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려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이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증명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두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성령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성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개인의 죄를 참회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으며 죄를 짓는 것도 심상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양심조차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488장 앉아서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혜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의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있으면 곧 낫을 된다. 즉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가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내가 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자라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다 같이 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씨앗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좀 하시죠. 반갑다고. 네. 우리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네. 강아지 덕분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씨앗 이야기, 씨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 동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그 그림책을 많이 봐오면서 씨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림책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 몇 개의 씨 들어가는 책을 골라서 오늘 3권 정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화면 보면 이제 책이 나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대추 하나입니다. 이거는 시죠. 우리 대추 하나 시인 혹시 아십니까? 성균이 이름도 다 모르는데 그까지 외우고 있으라고. 네, 장석주님의 시입니다. 예.
대추나무죠. 이 정도 대추나무로 자라려면 한 30년 이상 자라야 되는데 이 장석주 시인이 이 대추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대추는 열매가 자라서 꽃이 피고, 대추는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 시골에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대추 꽃이 봄에 피죠. 그리고 그 대추가 씨가 이제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색깔이죠? 네, 초록색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빨간색 불들이 들면서 빨갛게 됩니다. 근데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여기 보이시죠? 꽃이 떨어져서 이제 조그마한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는 모습. 그때가 이제 5, 6월 모내기 하는 철, 이때쯤 되면 꽃이 떨어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열매들이 나오는 때입니다. 이렇게 잘 끌어가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여름에 소낙비도 내리고, 여러분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소낙비들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리고, 농부는 밭에서 김을 넣으면서 땀을 송골송골 흘리는 가운데서 대추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지나고 7월쯤 되면은 뭐가 오죠?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죠. 그래서 비바람에 날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또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대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추 한 알 안에 여기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가 뭐냐면 저 안에 태풍 몇 개, 또 저 안에 천둥 몇 개, 그리고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저게 저렇게 저절로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씨앗이 왜 둥글둥글하게 될까? 밤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찬 태풍이 오면 잘 익어가던 대추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버리죠. 이 모습 보고 벽동석 집사님 그 태풍 불어가지고 쓰러진 나락 저거 떠들러 줘야 나락도 비고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 드시죠? 농사를 안 지어보면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얼마나 처참한 그림인지 잘 모르십니다. 농사 잘 지었는데 태풍에 쫙 그 과실이 떨어져 버리고 벼이 논에 그 나락이 다 누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것을 들어 올려주지 않으면 그 나락에서 그냥 싹이 터버리죠. 그러니까 얼른 들어줘야 됩니다.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도 햇볕 속에서 이 잠자리가 읽어보니까 이제 가을이 온 거죠. 따뜻한 햇볕 아래서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색깔이 여기는 훨씬 더 예쁜데 저기는 심심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잘 익어갑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사과가 아니라 대추.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자,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황금 들판에서 추수가 이어지고 그 옆에서 대추나무에서도 추수하고 있죠. 대추나무는 대추를 뭘로 땁니까? 네, 우리는 수확을 안 해보고 그냥 따먹어서 손으로 따먹지만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따는 거죠. 자,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없게, 저 안에 천둥이 없게, 저 안에 벼랑이 없게,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렇게 나옵니다. 시인의 마음이 참 기특하죠. 그 대추 하나를 보고 그게 저절로 붉어지고 저절로 둥그러져서 그렇게 익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시로, 그리고 그 시를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쭉 해오시면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농부가 뿌리긴 하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내고 어떻게 싹을 내고 이렇게 익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씨가 땅에서 어떻게 뭐 화학장을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아이가 잉태되어서 자라는 것처럼 그 씨가 자라서 벼가 나오기도 하고 대추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를 보면 어떻게 그 안에 그 많은 나무 모양 이런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을까? DNA가 대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봤을 때는 이 조그마한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나무를 품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저절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자라고 또 거기에서 다시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또다시 씨를 퍼뜨려서 그것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라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봐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어질 리가 없다. 저절로 붉어지고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이제 알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겁니까? 이제 부모된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를 먹이고 싶고 좋은 거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환경도 제공해주고 다 온갖 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고 먹고 소화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커 나가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없죠. 네. 여기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거두려고 하더라도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햇볕이 제공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 열매들이 제대로 커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한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기를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또 헛되고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시 자라고
열매 맺고 무르익어 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씨앗들을 품고 복음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처음에 그 씨앗들을 받아요.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었던 어떤 경험이 되었던 어떤 만남이 되었던 어떤 깨달음이 되었던 우리는 처음에 그 씨앗들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익어가는 데는 또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이 퉁글퉁글해지고 그리고 익어가고 그리고 둥그러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의 책은 이겁니다. 씨앗 100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숫자를 잘 세주시기 바랍니다.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 나무는 기다려서요. 꿈과 희망을 가득 품고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게 이 나무의 가장 큰 꿈입니다. 무엇을 이 나무가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나 완벽한 하루,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하루, 바로 그 하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매서운 추위를 조용히 견디고 비 오는 날도 확신이 들지 않는 날도 타는 듯한 더위가 물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자 나무는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었고 열매의 물기가 마르고 비늘 사이사이가 벌어졌고 씨앗이 떨어져 나와서 새처럼 둥실둥실 떠오르더니 공기 속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씨앗들은 땅에 멋지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완벽해. 이게 이제 이 나무가 꿈꾸며 기다려온 그 날이에요. 씨앗들을 퍼뜨리는, 씨앗을 낳는 그런 날입니다. 나무는 씨앗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무가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또다시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씨앗들이 잘 자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죠. 자, 그런데 나무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씨앗이 땅에 멋지게 내려앉지는 못했어요. 날아간 씨앗 100개 가운데서 10개는 바람을 잘못 타는 바람에 도로 한복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씨앗이 보입니까? 어디 있어 씨앗이? 네, 여기 검검하게 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들이 속도가 이 쌩쌩 지나는 전차를 피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땅까지. 그래서 바퀴에 다 깔려서 죽고 말았어요. 남은 씨앗 90개 가운데서 20개는 강물에 빠졌습니다. 강물에 이렇게 빠졌는데 슬프게도 그 씨앗들은 물에 둥둥 떠오르지 못했어요. 물에 떠가야 먼 곳으로 흘러가서 어디 땅에 심길 텐데 물에 뜰 줄 아는 씨앗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씨앗들은 물고기들 뱃속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씨앗 몇 개 남았어요? 70개. 그 중에 10개는 이 큰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너무 커다라서 마치 산처럼 보이는 그런 바위 위에 이 바위에서는 싹을 틔울 수가 없었어요. 남은 씨앗 60개 가운데서 25개는 이 새들이 콕콕콕 쪼아서 먹어버렸어요.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4개는 어치가 가져갔고 6개는 콩새가 먹었고 15개는 욕심하는 검은 집바퀴의 뱃속으로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씨앗이 몇 개 남았을까요?
네? 35. 예, 역시 김상훈 목사님 이과죠? 괜찮아, 아직 씨앗이 35개나 남았으니까. 하지만 5개는 사랑에 빠진 벌레 2마리가 둥지로 쏘버렸습니다. 이 씨앗 속으로 사랑에 빠진 벌레 2마리가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알을 낳으려고 이 씨앗들 5개는 모두가 다 이렇게 벌레 2마리의 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당연히 그 씨앗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씨앗 가운데 10개는 다람쥐들이 다 물고 갔어요. 또 다른 10개는 다람쥐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남자아이가, 이한입니다. 남자아이가 들고 갔어요. 여기는 다람쥐. 다람쥐 뱃속에서 이 씨앗이 자란 적은 없고 이한이 뱃속에서도 씨앗이 자랄 리가 없지. 네. 자, 날아간 씨앗 100개 가운데서 이제 몇 개 남았을까요? 예, 고작 1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또 7개는 그만 목이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씨앗이 100개 중에서. 남은 씨앗 3개는 기특하게도 싹을 틔웠어요. 씩씩하게 떡잎도 자라고 새잎을 돋웠지만 사이좋게 쑥쑥 자라가던 어느 날 햇빛도 흙도 물도 셋이 나눠 쓰기에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 중에 둘은 슬프게도 죽고 단 하나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로 싹을 틔워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자라가면 참 좋을 텐데. 홀로 남은 마지막 씨앗은 이제 어린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뽀송뽀송한 토끼 한 마리가 다가와서 보들보들한 싹과 가늘고 어린 가지 이제 막 굵어지려는 둥지를 이렇게 냠냠냠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토끼가 어떡하죠? 그러면 전나무의 꿈은 그 100개의 씨앗을 뿌렸던 전나무의 꿈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걸까?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일 수도 있는데 나무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씨앗 15개를 꾹꾹 삼켰던 가장 욕심 많은 검은 집박이가 여기저기에 씨앗똥을 뿌지직 싸고 다녔어요. 그래서 벌써 이 검은 집박이가 싼 곳에 이렇게 씨앗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여기 보면 큰 바위 틈에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씨앗이 잠자기 너무 좋았고 또 깨어나기에도 너무 적절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싹이 하나 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치는 땅 속에 이 씨앗을 숨겼는데 겨우내 먹을 것을 숨겨놓았었는데 다시는 거기에서도 역시 싹이 나고 말았어요. 사라진 줄 알았던 다른 씨앗 몇 개도 땅속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용케 숨어서 싹이 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숲속에는 이제 새로운 나무 10그루가 쑥쑥 자라나게 되었어요. 나무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잘 기다리면 그렇게 되리라는 대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2절 보면 겨자씨 비유 나오죠. 겨자씨.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적어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는 것처럼 하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어떤 식물하고 같냐면 미나리 혹시 아세요? 미나리. 네. 미나리는 보통 시골에서 이렇게 수채구멍, 하수구 또는 이렇게 조금 이런 그 개울 같은데, 그러니까 큰 물에서 나는 게 아니라 논가나 이렇게 그 하수가 흘러가는 그런 곳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일부러 심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야 이제 미나리를 재배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키우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것을 심어서 재배하는 그런 그 식물이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나요. 가서 그것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으로 먹으셨죠. 이 겨자씨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군집식물로 아주 조그만 씨인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것을 재배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가면 흔하게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게 군집식물이에요. 혼자서만 이렇게 혼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있어야 이렇게 제대로 서로 의지하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 하나를 지금 이 사람이 어디다 심냐면 그래서 이 겨자씨는 식물인데 나중에 막 거대한 막 백향목처럼 그런 나무가 된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그 새들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겨자씨 같이 작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중에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들어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또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가라. 이런 격려의 말로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도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죠. 겨자씨에 와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냥 허황된 그런 그 꿈을 주는 얘기보다 더 깊은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뭐냐면 이 겨자씨가 그런 식물인데 이 겨자씨를 그래서 일부러 땅에다 귀한 땅에다 심지 않아. 자기들의 땅에다가는 올리브 나무나 이런 포도나무나 이런 걸 심지 이 겨자씨를 자기들의 그 좋은 밭에 일부러 심지 않는 그러한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뭐예요? 이 씨를 땅에 일부러 심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 못하는데 그쪽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야, 그 귀한 씨를 아니 그 흔한 그 씨를 왜 귀한 밭에 포도밭에 귀한 그 감람나무 올리브 그 땅에 이걸 갖다 심냐 이거죠.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은 유사한 비유가 뭐냐면 누룩 비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이렇게 심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일반인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씨앗을 그 땅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심었느냐? 아까 전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네들이 가서 이게 큰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심었었죠.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겨자씨처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라고 말했을 때 겨자씨를 잘 모르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정도로 끝나는데 그게 뭔지를 알고 나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거대한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또 백향목처럼 그렇게 거대한 뭔가 부자가 되든지 잘 되든지 권력을 갖든지 힘을 갖든지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꿈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이 신앙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겨자씨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아주 조그만 그 씨앗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겠죠.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돼? 근데
그 씨앗이 마침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농부가 이 씨앗을 심으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농부는 이 씨앗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고 별로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한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별일 없고 세상에서도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어.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먼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심겨서, 그 안에 심기어져서, 그 안에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잘 먹고 잘 자라가면 우리도 어느새 누군가에게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쓸모없는 우리를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적인 우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보배로운 서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귀한 정체성들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너희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이와 같은 대회에 합류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가 가진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복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마침내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여기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까?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잘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옆에서 비교해보면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그런 은사가 저 사람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 저 사람처럼 그렇게 뭔가를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세우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들 하나하나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고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가면 우리도 어느 곳인가서 어느 곳에선가 주님의 그 나무로 주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 주님은 약속 있는 계명이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잘 될 거야. 너희는 이길 거야. 끝까지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을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품고 갖고 지금 살아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그러한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러한 큰 나무로 가지를 뻗어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될 정도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읽어드릴 책은 이 코끼리 아저씨와 또 역시 100개의 물방울입니다. 저 장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예. 이 코끼리 아저씨가 어디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다 코끼리고 지금 오늘 주인공 여기 있는 뚜띠 아저씨, 뚜띠 코끼리 아저씨 여기 있습니다. 이 먼 곳으로 지금 물을 길러 왔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오아시스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뚜띠 아저씨가 먼 곳으로 이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 가득 물을 다 담았어요. 100개를. 그래서 이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뚜띠 아저씨가 먼 곳에 가서 이제 물을 길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태양인데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더워서 이게 물이 몇 방울 떨어져 이렇게 물방울입니다. 근데 길이 또 고르지 못해가지고 덜컹덜컹 해가지고 또 역시 물방울이 또 몇 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여기 있는 그 물방울 개수 지금 세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근데 여기 앞에가 이제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굉장히 덜덜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덜덜덜 떨다가 또 물방울을 이렇게 몇 개 떨어뜨려요. 한심히 그곳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한눈 팔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아요. 또 떨어지니까 또 물방울이 막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떨어졌어. 막 떨던데 하필이면 밑에가 좋은 쿠션이 있는 풀 위였으면 좋았을 텐데 선인장도 떨어지고 말았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물도 많이 이제 지금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인장에 있는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조그만 모은 벌레들이 이렇게 개미예요. 개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지금 여기 연기가 보이죠? 예, 개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띠 아저씨가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이 개미 집에 불을 꺼줬어요. 물도 몇 방울 안 남았는데. 예. 고마웠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땡삐들 같아. 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간신히 이제 가긴 했지만 물은 많이 없어지고 말았죠. 그걸 가는데 또 조그마한 이 벌레, 이게 이제 새끼뱀 같아요. 새끼뱀을 모르고 이게 차로 이렇게 자전차로 이렇게 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뱀이 나타나가지고 너씨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나눠주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동네에 또 양아치 같은 애들이, 이 기린 애들이 자기 또 목마르니까 이 아저씨의 물을 또 이렇게 낼름 뺏어 먹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또 날아가는 철새들이 또 또띠 아저씨의 물을 한 방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금 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양동이로 코를 딱 넣어봤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울어요. 눈물이 납니다. 어떡하지? 집에 지금 거미 같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 떠가지고 가서 아이들 먹여줘야 되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데 이쪽에서 뭔가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뭘까요? 벼락이 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툭 떨어져요. 또띠 아저씨의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이쪽에 하늘에서도 물이 하나 툭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천둥 번개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소낙비가 확 내리기 시작합니다.
흘러 넘쳤죠. 흘러 넘치듯 비가 오니까 양동이가 가득 채워져서 집으로 돌아가지고 여기 수호한테 아빠가 왕창 물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수호 여기 있네 여기. 예. 그래서 몹시 힘든 하루였지만 무사히 돌아와서 이렇게 다 물어보고 있어요. 예. 제가 왜 이걸 읽었었죠? 예. 저는 이제 이거는 원래 작가는 자기 아빠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집에 있는 가족들 먹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빠의 그 수고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에가 이 그림이 좀 인상 깊었냐면 여기 이 장면이에요.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울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눈물로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울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는 모든 수고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들이 물론 이 뚜띠 아저씨는 마음이 좋아서 뭐 뺏기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거가 된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은혜들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닌데, 별 볼일 없는데, 내게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자선도 그렇게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이 뚜띠 아저씨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라야만, 부어지는 것이라야만, 그 차고 넘치게 받는 그것이라야만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배워가고 채워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면 우리의 신앙도 잘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저장해 두었던 노후의 보장들 그리고 그토록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부었던 많은 것들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결과로 나타납니까? 모아놓았던 것이 또는 부어지었던 것들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사고와 위험들이 늘 우리 가운데 공존해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있다 보면 우리의 통장의 잔고도 우리의 마음의 그런 여유도 다 자꾸만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뭔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누군가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누군가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자원, 이 세상에 있는 능력들은 다 모두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별볼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새롭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나서야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 의미가 있고 뭔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비유를 이 저자는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한 가지는 어떤 얘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못 깨닫는 거죠. 그 두 가지 특징 비유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너네들은 못 알아듣게 할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관심도 그런 마음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비유는 그냥 그런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에게 두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귀를 열면, 우리의 눈을 조금만 그것을 향해서 들면,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향해서 열면,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뚜띠 아저씨에게 하늘에서 부어주는 그러한 비가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이라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이웃도 누군가에게 이 우리가 받은 그것을 아낌없이 한없이 이렇게 흘러고 나누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도 뭔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고 심어주셨고 또 우리를 그것으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 씨앗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품는 순간, 그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그 믿음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그 능력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나와 우리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군가도 함께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숙함, 익어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채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의 가족들 모두가 다 이런 정말 귀한 복음의 씨앗들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과연 사랑의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우리가 자라고 살고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대와 그 꿈 가운데서 우리가 잘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 잘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곁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듣고 먹고 깨닫고 품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 주님 안에서 더 자라가는 기쁨, 주님 안에서 더 익어가고 열매 맺는 그러한 기쁨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눈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총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옵고 또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곳에서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고 있는 가족들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광양 사랑에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복음의 능력들을 잘 배우고 깨닫고 품고 소유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음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랜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도 더 열정을 회복해 주어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로 경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귀한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속히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땅국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나눔과 감사드리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박인호 집사님께서 우리 지은이 학교 일로 지금 출타하셔서 우리 교회 학교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금식이나 이런 거 선포하지 않고 각자 개인별로 이렇게 이 기간들을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아빠랑 이렇게 오늘 계속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못 뵀던 분이 고맙습니다. 지금 박수 치신 분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박수 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같이 교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 다음 주에 또 특별한